로망이기도 했던 그 소망을 대구교회가 이렇게 이뤘다는 걸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축하도 드리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모두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들 너무 헌신과 사랑으로 이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힘써주셔서 이뤄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 감사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대단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형제자매들 만나가지고 다 기쁜 거 맞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나 모든 형제자매들이 제가 이 창틀을 보니까 저는 건물이 새 건물인 줄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닦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말 몇 날 며칠 또 저희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한다고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깨끗한 건물에 저희가 어제 미팅도 너무나 잘 했고 여러분 사랑이 느껴져서 곳곳에서 여러분 이 건물의 곳곳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느껴져서 저도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사실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또 여러분들 오늘 입당 예배고 저희 입당 예배 오늘뿐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면 힘들까봐 몇 번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입당 예배 여러분들에게 또 대구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또 이곳 대구를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저도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제목부터 잘 정해야 되는데 오해하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넘어야 되나? 배터리가 없어요? 네. 넘겨주십시오. 한 장만. 시간이죠. 자, 제목은 축복일까 재앙일까? 입니다. 자, 우리 건축위원장님이신 우리 최상하 형제가 많은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 에피소드들을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축복을 전하러 오고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냥 저희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건물을 산 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최상하 형제님. 축복이죠. 그죠? 축복이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소원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정말 맘 편하게 정말 주인 눈치 안 보면서 못도 받고 그림도 걸고 하루 종일 시간 보내면서 뭘 써도 부담 안 느끼는 그런 건물에 내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부터 알아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소유했지만 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겠지만 이것이 축복일까 재앙일까? 우리가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의 이 교회에서의 삶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계속 축복일 수도 있지만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재앙을 피해야 될까? 그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를 볼 텐데요. 저는 이 성경 읽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에 성경 말씀을 읽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고서를 읽고 계신 거예요. 이게 2000년, 보통 2000년 전 기록들을 우리가 번역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4000년, 5000년 전 기록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한글화한 이 문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서를 계속 읽으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를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뭔가 이 고서에 옛날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고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이런 기록들은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천 년 전 기록이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 그 상황들을 들어가 보면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재앙이었는지, 하지만 그 재앙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축복이 어떻게 재앙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항상 저는 분당교회에다가 항상 얘기하기를, 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대화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이 대화 속에 우리가 오늘 굉장히 심오하게 배워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성경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왜 이런 기록들이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오늘 두 가지를 예레미야한테 너가 보고 있는 게 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레미야를 세웠는지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왜 예레미야일까? 왜? 그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고요. 왜 하나님이 자기가 보고 있는 것들을 예레미야가 보게 하시면서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고 인식하길 원하실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왜 예레미야일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레미야였을까? 이 지금 1장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우리 보면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네 집 자식일까?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잖아요. 이제 이 예레미야가 네 집 자식인 것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절의 내용인데요. 이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적어 왔는데요. 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창이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하여튼 제가 몇 가지 권하는 건 버전은 여러 버전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번역한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자, 세번역 성경 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에 아나돗에 살던 제사달 중 한 사람이었던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자, 그럼 예레미야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예,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졌던 어느 아버지의 자식이었어요. 뭐 그렇게 출신 성분으로 보면 그렇게 떨어지는 난민이나 천민 집안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근데 장소가 독특해요. 이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장소가 어디냐면 아나토시라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 똑같은 내용의 지방과 지명과 지역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아나토시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보통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메인 리더 제사장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어야 정상인데 이 사람이 좀 변방의 제사장이었어요. 변방이라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아나토까지 한 20km 정도 된답니다. 근데 지금 보면 20km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의 사막의 20km면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메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었어야 될 사람이 아나토까지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그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 서울에서 성장해야 되고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대구에 내려와서 또 지방에 내려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장이 됐을까? 그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살펴보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출신을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읽어보시죠. 왕상 2장 24절 26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솔로몬이랑 아도니아랑 왕권 싸움에 형제끼리 이 난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사독 제사장 쪽이 이 솔로몬을 지지하던 제사장 쪽이고 왕권에서 패한 아도니아 쪽을 지지하던 세력이 이 hil기야 조상들이에요. 그러니 아도니아가 반역으로 죽고 쫓겨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너도 가. 같이. 이래서 변방에서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그룹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집안에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이게 뜨는 애가 아니라 지고 망가가고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냥 이 예레미야가 태어난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나와 아무 상관도 없이 전쟁 시대에 태어나신 것처럼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신 것처럼 예레미야가 태어났더니 아버지는 변방에서 제사장직을 하고 있고 그냥 그런 집안에 자기는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 이 시작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누굴 어디서 어떻게 부를지는 몰라요. 우리가 마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서울에 가면 다 성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대구에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잖아요. 이승엽 같은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대구 출신이잖아요. 누가 어떻게 어디서 인재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고 교회 이거 최초로 단독 부지에 건물을 갖게 될지 세상 어느 한국 교회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최초라니까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방에 있고 마치 메인에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지방에서 뭔가 해서는 성공할 것 같지 않은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콕 집어서 부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구절이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는지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내가 예레미야야 너를 세웠어. 널 세운 이유가 이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줬던 그 축복 그것들을 뽑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멸망도 시키고 파괴도 하지만 세우며 심기도 하겠다. 엄청난 권한을 예레미야한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이 엄청난 권한을 주면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야 가서 너네를 망한다고 얘기해 줘.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돌 맞아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야 니네 망한대. 남유다 니네도 망한대. 계속 이런 긍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슬픔이 많았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출신의 이런 사람 정말 메인 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그 교회와 이 인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구 교회가 서울? 아니, 인천? 아니, 더 멀리 대구에 있지만 대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여러분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산교회 누구일 수도 있고 분당교회 누구일 수도 있다는 것. 그건 잘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가 뭐 서울에 있던 근교에 있던 지역에 있던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일단 긍정적인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드디어 등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자, 두 가지를 내가 보여줄 텐데 너가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줄게, 이러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저도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레미야야,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여지는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라고 해서 봤는데 뭐가 보여요? 살구나무가 보인대요. 어떤 주석에는 아몬드 나무라고도 표기되어 있지만 나무 이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 11절에 나오는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12절에 하나님이 똑같이,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로 봤다. 너가 본 건 살구나무지.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11절, 12절에 그래, 너 그거 본 거 맞아. 하지만 내가 그거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랑 대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숨은 내용들이, 대화들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봐야 이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개그 감각이 있으신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두 단어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두 단어가 아주 이름도 비슷해요. 쇼케드, 샤케드 이렇게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게 샤케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게 쇼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을 보면 비슷한 문장인데 하나님이 다르게 얘기를 하시죠. 예레미야가 본 건 살구나무지만 내가 본 건 살구나무뿐만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건 쇼케드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무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쇼케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건물, 이 공간,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간판이 너무 예쁜데요? 교회 공간 이거 우리 인테리어 하는데 별로 돈도 안 들이고 이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흡음재도 갔다가 여러분들이 붙인 줄 알았어요. 이게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공간, 아무리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어도 밖에 잘 소음이 나가지 않는 이런 공간, 이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간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공간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는 거는요, 이 공간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끝까지 계속 지켜볼 거야. 그러니 너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당장 보여지는 이 건물, 사람,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라. 너도 나처럼 이 민족과 이 나라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믿으면서 가야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밖에 나가서 너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라. 네가 보여지는 건 나무일 뿐이지만 내가 보고 있는 건, 내가 이 민족을 이전에도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야. 그러니 너가 믿음의 눈으로 이 민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그게 다가 아님을 전해야 돼. 그러니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나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기억하면서 너희 동족 민족에게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보여주시고 싶은 첫 번째 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대구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 그 믿음에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의 헌신에 너무 감격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저도 그 중심에 있었고요. 저도 거기 도와주려고 한번 껴들었다가 엄청 도움만 못 주고 더 어렵게만 만드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고, 저도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미안하고요. 어쨌든 뭐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 좋은 건물, 이 좋은 공간, 이 좋은 사람들, 하지만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기쁨만을 만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대구교회 형제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너는 교회 건물만 보지 말아라. 길게 내가 이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 뜻과 그 기능과 그 안에서 너희들이 기쁘게 살아갈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내가 보길 원하는 건 쇼헤드, 믿고 기쁘게 지켜보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네가 보고 있는 지금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좋은 건물을 가지게 된 거, 아멘. 기쁘게 이 자리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거, 저도 너무 기쁩니다. 아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거는 길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길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이 안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과 헌신을 어떻게 길게 나눠갈 것인가,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눈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 교회에서 삶을 그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요, 바로 보았다라고 하면서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깨어서 지켜보겠다. 이게 쇼헤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깨어서 계속해서 볼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각, 그 믿음으로 지금의 이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거기까지 보시면서 이 안에서의 생활을 인조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는 이제 살구나무가 보입니까? 아니면 교회 건물만 보입니까? 아니면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앞에 일어날 그 믿음의 역사들을 지켜보는 그 믿음의 눈까지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건 두 번째죠.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려보시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그 놀라운 믿음을 공유해 나가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환상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넌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그냥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물이 끓는 솥이 있고,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솥에 물이 기울어져 있어요. 북쪽에서 기울어져서 어디로 흐르겠어요? 남쪽으로 흐르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북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도 망한다. 그러니 가서 그 얘기까지 전해라. 여기까지가 예레미야가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꼭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재앙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하나님이 팁을 주십니다. 이 1장에.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 이 형제자매들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안에서 많은 시련들을 같이 겪습니다. 다
똑같이 1년 12달 다 잘 지내면 좋은데 어느 날은 동진 목사님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은 동진 목사님이 못 지내고 동진 목사님이 다운돼 있고 어느 날은 뭐 태화 형제가 잘 지내고 뭐 동진 목사님한테 막 도전을 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 동진 목사님이 잘 지내니까 태화가 못 지내. 태화가 잘 지내니까 상창이가 못 지내. 뭐 상창이가 못 지내니까 뭐 상황이가 잘 지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교회가 1년 12달 모든 제자가 완벽하게 1년 12달 모두 해피한다? 저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지내면 아내가 못 지낼 때가 있고 아내가 잘 지내면 제가 못 지낼 때가 있고 거기다가 우리 둘이 잘 지내면 애들이 또 난장판이에요. 그 애들이 좀 잘 지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다운돼 있고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 보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태어나 보니 자기 뜻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를 픽해서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려고 하고 날 사용해서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쁜 말도 아니에요. 야, 니네 다 망한대. 니네 다 죽는데. 니네 다 괴롭힘 당한대. 어디 쫓겨난대.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순간은요, 그냥 1, 2년이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이게 지금? 70년이에요, 앞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야, 니네 세대는 끝났어. 우리는 죽도록 막 고생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존중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저는 크면서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쉬는 걸 못 봤다니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데 여러분 요즘 세대들 보세요. 토요일 날 학교 나오라 그러면 걔네들 난리 납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다니던 세대예요. 전 군대도 30개월씩 근무했어요. 애들 요즘 30개월 군복무 하라고 그러시죠. 월급 많이 준다고 요즘 뭐 좋아라 하지만 요즘 병장 월급 100만, 전 3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평생을 사셨단 말이죠. 생존 자원도 모두 없는 나라에서 애들 잘 먹여 살리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렇게 60, 70년을 자기 인생 바쳐서 사신 거예요. 혜택은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저도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지금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잘 사는 나라를 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건물에서 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떤 건 시간이 지나서 나아지는 어떤 건물과 어떤 삶을 보면서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망해가고 있어요. 나는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야, 근데 너희가 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그건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16절에 나오죠?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문제는 각각 그 개인의 삶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재앙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우리가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삶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나 삶에 있어 일어나는 이슈들을 해결을 못하면서 재앙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건물 너무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모든 사람이 헌신했더라고요. 대구교회 형제자매들이. 아까 형제들이 결정 땅땅 했는데 자매들이 이건 뭐야?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했어? 남편 가서 안 돼. 다시 해.
뭐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 복잡해져가지고 시간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완하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설명하면서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상황 형제가 얘기했던 대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건물을 마련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탄이 일을 한다니까요. 교회가 좀 지나갔는데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힘든 때가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애들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힘든 시간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삶에. 근데 그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뭐 넘쳐 흘려서 재앙이 오고 망해가기 직전에 이걸 말해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재앙이 찾아왔는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시간 지나갈 수밖에 없어. 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시작했지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긴 줄 알아요? 교회 건물 때문에 싸워요. 여기 대구교회 멤버십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40명, 45명 이런 분들이 한 1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왔어. 돈이 없어. 예를 들어. 그랬더니 이거 시작한 놈이 누구야? 이거 누가 하자 했어? 이제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때 기도하고 같이 다시 처음 그 시간처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마음을 쏟아서 내가 뭐가 문제였지? 내 안에 무슨 죄가 해결이 안 됐지?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접근하면 좋은데 언놈이 시작했어. 언놈의 죄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이 지경이야? 걔 왜 못 지내? 이제 이러는 순간 사탄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예레미야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였어요. 축복이었고. 우리가 망해?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뭐가 문제야?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네 안에 죄 때문이야. 너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너네가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난 그래서 그걸 전하러 왔을 뿐이야. 근데 그걸 못 들어요. 회개도 안 해요.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수정도 없고 회개도 없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축복하시겠냐고요.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대구교회가 더 많이 더 기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대구교회가 한국 전체 교회에 정말 축복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자, 지금 너희가 보여지는 지금의 땅, 지금의 예루살렘, 지금의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끝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지켜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장 어려워, 힘들어, 네 자식이 속을 썩여, 마누라가 내 뜻대로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애 공부시키면 서울대 갈 것 같은데 점점 낮춰가지고 이제 대학 못 가겠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 내가 계획한 시간에 바뀌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계획한 시간에 제가 바뀌지 않더라니까요. 저는 오죽 무서웠으면 아내가 무서웠으면 전 과자도 숨겨놓고 먹던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과자를 못 먹게 해가지고 무서우니까 신발장에 과자를 숨겨서 먹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뭐는 어떤 것들은 그게 그 사람이 내가 원했던 시간에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70년이에요. 70년.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계획했던 그 시간에 아내나 남편이나 교회나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너가 정말 나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내가 끝까지 널 지킬 거고 보호할 거고 널 인도할 것까지 네가 믿어라.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믿음의 태도예요. 저는 여러분 대구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형제자매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볼 때마다 저는 감동받아요. 그리고 격려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축복의 삶을 계속 살길 바라요. 하지만 우리 삶에 축복만 있지는 않습니다. 재앙이라는 것이 몰려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볼까? 그 태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갖길 바라세요. 저는 여러분 깨어 지켜보는 믿음까지 키우는 태도를 우리 대구교회가 갖기를 바랍니다. 또 재앙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 삶이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곧 언젠가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까지.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남편이 속썩인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 와서 큐티하고 내 마음을 바꿔서 다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부인 때문에 내가 답답하다. 여기서 금식하면서 자도 돼요,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여기서 잔다고 하세요. 한 일주일 숙박하세요. 그 목사님한테 먹을 것 좀 달라 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이 공간이 그런 식으로 믿음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재앙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이 축복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숨기고 감추고 계속해서 우리가 망해 가길 원한다면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럼 그 교회가 재앙을 맞닥뜨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이 앞으로의 이 대구교회의 삶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나 어떤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 내 안에 어떤 것들이 해결되길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이 대구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축복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